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에 빠진 것이 아닙니까? 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을 바라보느라 마음이 기갈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들만 쳐다보느라고 정작 그들이 바라봐야 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그들의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그 삶이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시대, 엘리 제사장 시대의 영적 상태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영적 기갈이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 막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데 영적 이스라엘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고 이상하게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하지요? 교회가 거대해지고 조직화되고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선포되는 말씀에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세상의 성공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어떤 목적에 대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데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게 할렐루야고 그게 아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활발한 인간적 교제는 있는데 그들의 삶에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그 말씀으로 인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뒤바꾸며 자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한 몸부림이 없는데, 그런 나눔이 없는데 교제에 대한 그 기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즐거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만 가득하며 그것으로서 만족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는데 부동산 얘기만 합니다. 근데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러러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의 수많은 일들로 근심하며 염려할지는 알지만 자신에게 기도가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챔버스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기도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우리가 뼈 때리는 얘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뼈를 때리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기도가 막히는 이유는 기도하려 하지 않는다니까요. 기도할 마음이 없다니까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자신을 집중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영적 이스라엘, 믿음의 백성에게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이상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속적인 공급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끊어져 버리면 그것이 막혔다라는 것은 재앙이며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성경을 보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정확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혀 있는데 막혀 있다는 사실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아까 엘리 시대의 이야기를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비교해서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사무엘서 앞부분에서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제사를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사실은 이때는 재정일치 시대 아닙니까? 영적 지도와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일을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다 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둡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게 그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사역에 있어서 전혀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제사장들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은 종교세를 내잖아요. 목사님들이 공무원과 같습니다. 그죠? 이게 좋습니까? 그냥 공무원처럼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 부분이 성도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 대답을 듣는 교육자들이, 이 대답을 듣는 목사들이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상관이 없습니다. 엘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아들들에 대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가 아들들을 불러놓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도대체가 들으려 하질 않습니다. 더 심각해졌죠. 더 깊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졌죠. 사실은 오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단절되어 있고 우상을 바라보는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내가 점점 더 심각한 영적인 상태에 빠져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데 이상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의 영적 공급이 없는데 전혀 그것이 나에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 시대였다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떻는가? 나는 어떤가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공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공급은 하나님께 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나의 상태에 있다면 나는 지금 심각한 영적 기갈 가운데, 영적 질병 가운데 걸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이 현재 당신의 삶에 있으십니까?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이 살아 있습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기도는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이 충만케 되어지기 위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기쁨들이 없다라는 것은 당신이 지금 우상을 바라보고 있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기 지금 우상이 없지 않습니까? 아세라, 바알 이런 우상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집에 그런 우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우리는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챔버스 목사님이 우리의 영적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우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며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우상을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시작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자신이 우상은 아닙니까? 왜 그렇죠? 엘리와 엘리 제사장들이 자기가 우상이 되어졌던 거잖아요. 그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당신의 일이 우상입니까? 사역은 어떠해야 한다라는 사상적 우상에 빠진 것은 아닙니까? 저도 종종 유튜브를 봐요. 저는 목사님의 설교들을 많이 보고 듣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보다 보면 왜 이렇게 제가 보는 관심사에 대해서 유튜브가 자동적으로 뭔가를 찾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 제가 원하지 않는 목사님들의 설교들도 이렇게 떠올라요. 그럼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클릭하게 되잖아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어떤 목사님은 정말 생명의 말씀, 영적인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만을 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목사가 맞나라고 싶을 만큼.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그분이 그렇게 설교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멘 할렐루야가 막 이렇게 들려요, 옆에서. 여러분,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내 기준, 내가 원하는 목적, 내가 원하는 사상, 내가 원하는 신념을 쫓아서 사역할 수 있다니까요. 그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니까요. 말한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것을 교회라고 생각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사상적 우상에 빠진 것은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또 이렇게도 질문하십니다. 당신의 구원과 거룩의 경험이 우상은 아닙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뭐든지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뭐든지 다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기갈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려움이 오면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그렇죠. 영적 기갈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죠. 나오려고 하지 않지요. 왜요? 힘이 없으니까요. 그 방법을 모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암담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는 것이 엘리 시대를 대표하는 말씀이었다면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 시대를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교회를 옮깁니다. 자기가 원하는 설교를 듣기 위해 교회를 찾아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돈 봉투를 들고 기도받으러 갑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떠한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며 나는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기도가 살아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영적 은혜들이 막히지 않고 정말 충만한 가운데 있는가? 로마서 10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영적 기갈이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를 통한 영적 교통이 막혀져서 더 이상 우리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내가 그런 영적 기갈 상태에 있다면 지금이 바로 돌이킬 때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려지는 것이 은혜이고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따라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챔버스 목사님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일 당신의 마음이 기갈되어 있다면 당신의 경험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입니다. 답은 거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권면을 이어 말씀하세요. 자신에게 얽매이지 말고 자유하십시오. 우상으로부터 멀어지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갉아먹는 어떤 것도 허락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데서 또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압니다. 넘어졌던 그곳에서 또 넘어집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늘 허용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허용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허용하는 거죠. 어떻게 될지를 알면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스스로 일으켜 세우고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주었던 내용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마음을 다해 당신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십시오. 오늘 이 새벽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고쳐잡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하루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강한 마음을 주셔서 자신에게서 벗어나 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인격적 관계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오늘이 그 시간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그 은혜로 충만한 그런 삶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집중력이 필요한 것이죠. 당연히 챔버스 목사님이 글 가운데 써놓으셨더라고요. 영적 집중력이란 한 곳으로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그것을 가로막기 위해 우리에게 도전하고 유혹하지만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그 기도, 그 충만한 신앙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우리의 영적인 그 충만함들을 가로막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악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제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